자, 우리 앞뒤좌우로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 뵈니 가뭄날에 산속 샘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얼굴을 뵈니 가뭄날에 산속 샘물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교제 가운데 샘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 가운데 서울대의 이면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수년 전에 W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신사고 이론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을 하면 신바람 이론이라는 거예요. 신바람 이론. 황수관 박사님이 주창하기도 하셨지만요. 한국 사람들은 흥이 나면, 신이 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냥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직 가운데는 어떤 사회나 단체 가운데 제일 문제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인가?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 생기가 없는 사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습니까?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직 관에 들어갈 때 아닙니다. 시작. 아직 관에 들어가실 때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늘 초상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늘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여름에 휴가 기간이 되면 주일 하루를 다른 교회 탐방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 하루를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뭐 좀 유명하다는 교회는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전국에 근한 200개 가까운 교회들을 탐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년쯤 전에 경기도 어느 한 지역에서 교회가 새로 건축을 했는데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한번 탐방을 가보자라고 한번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 입구를 딱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새 건물이고 성도들도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있는데 교회 안의 분위기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냉기가 도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마치 느낌이 초상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교회는요, 겉모습은 보면요, 너무 초라해요. 별로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요, 분위기와 느낌이 잔치집 같은 거.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교회는 초상집 교회일까요? 잔치집 교회일까요? 네, 잔치집 교회예요. 잔치집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폭발력 있는 어떤 생동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국제 전도 폭발을 창시하셨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정의하기를 초대교회는 마치 45구경 권총을 연발로 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파워가 있고 살아있는 이 생동감이 있는 교회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약속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두나미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어요.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예,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요, 이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온 세상이 그냥 들썩들썩할 정도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잡아당겼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어졌는가?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처럼 인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는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계속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어주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앉은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누구든지 나면서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기적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역사로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앉은뱅이 일어난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같이 평범하고 무능력한 목회자들에게는 절망이에요. 절망. 무슨 말인가? 목사로서 가장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력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거나 더딜 때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대어 기도하면 암도 낫는다는데 저는 감기도 잘 안 낫더라고요. 감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좀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마음에 섭섭함이 들기까지도 해요. 혹시라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났는데 누군가 앉은뱅이 한 분을 모시고 와서 목사님 한번 일으켜 보세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까요? 앉은뱅이와 같은 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내 인생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적만 보면 그래요. 기적만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실제로 누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예수를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앉은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는요,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무언가 또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몰려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는 반응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누구인가? 16절에서 말씀을 해요.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병도 나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병도 낫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누리고 산다, 응답을 누리고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성령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성령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대요. 여러분, 그러면 치과의사들 어떡하라고? 치과의사들, 에? 썩은 이빨 금이빨로 다 바뀌면 치과의사들 어떡하라고요? 에?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진대요.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금장사, 보석장사 어떻게 하라고요? 에? 여러분, 이런 현상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은만 있고 금만 있고 기적만 구하는 병든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베드로는요, 습관에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날마다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날은 달랐어요. 이날은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이 거지를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적 없어요. 정말 오늘 16절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베드로 안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작동되니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넘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믿음의 고백 아니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모여들어가지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요, 예수는 주라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그날 5,000명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을 듣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이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듣는 귀를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응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살펴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면 그 다음 따라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한 이 기적의 역사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복음의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신통한 것, 영통한 것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목한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그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 조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요, 더 이상 은과 금이 대수가 아니었어요. 마음 가운데 있던 은과 금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치료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 그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다, 예수의 이름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장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얼마나 커져 보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또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져 보이면 예수님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가게가 문을 닫아요.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입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중병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입니까?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누가 더 커 보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전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심히 크게 여겨져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끌고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약속하신 성령의 이 임재 충만함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권능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을 마음껏 원없이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게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전적인 지배와 다스림과 보호함을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등장인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안진뱅이에 해당합니까? 베드로에 해당합니까? 요한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있어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에는 안심하지만 예수 이름 붙잡는 거에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까? 처음에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문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요,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이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문제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본당에 크게 표를 하나 붙여놨는데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서 요동치 않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실족하고 또 넘어져요. 예수님 놓치게 돼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무수하게 일어났던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신통하고 영통하고 방통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이적 쫓아가다가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것만 따라가니까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멸망하게 하는 길로 나가게 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요, 6장에 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이유를 쭉 설명을 하세요. 말씀을 쭉 풀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떡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의 영생의 양식이다 이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려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겨냈잖아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내 안에 예수 이름 하나 있는 것으로 그 예수 이름을 주장하고 붙들고 나아가면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떡에 배가 불러버렸어요.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안에 은과 금, 돈도 좀 있어요.
이름도 좀 알려지고 권세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전보다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들까요? 기도하고 일어날 그때와 지금 뭐가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은과 금이 내 마음에 있던 예수님을 몰아내버리고 사람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찾아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철저하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좀 과한 말로 네 꼬라지 보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 봐라.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러면서요, 현상을 넘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을 점점 조금씩 희석시켜서 지워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지요.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은과 금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게 만들고, 이 은과 금이 사라지면 인생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확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악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위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대안들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교회도 대형 교회만 살아남고 중형교회, 특히 작은 상가교회는 다 문 닫을 것이다. 한국교회 후기 기독교 사회처럼 쇠퇴되어서 2030년 지나면 한국교회의 교세가 절반 이하로 될 것이다. 이런 어려운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대안을 세워야 된다, 저런 대안을 세워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안은요, 그때뿐이에요. 대안은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매뉴얼로 돌아가야 돼요.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고 우리 믿음 없다는 것,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모두 그냥 잠겨버려가지고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이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매뉴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삽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한마디로 나에게 뭐 없다는 거예요? 나 돈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런데 여러분, 나 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외칠 만한, 선포할 만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나 돈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돈 필요한데 라고 할 때 지갑이 비어 있으면요, 그것보다 난처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 제일 자존심 상합니까? 이전에는 좀 잘 나갔는데 요새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궁핍해졌어요. 이 돈 좀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하자고 할 때 차마 내 입으로 나 돈 없어 라고 하는 말하지 못할 때 그때 제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보세요. 돈 없다는 걸 자랑합니다. 돈 없다는 걸 선포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돈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날 돈이 있었으면 돈 주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돈 주는 걸로 끝났다면요, 이 안진뱅이는 그냥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아이러니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돈이 없을 때, 돈이 아예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여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주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의 스위치가 딱 전환이 되니까요. 전에는 은 없으면, 금 없으면, 돈 없으면, 힘 없으면, 실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싹 사라지니까 내 안에 줄 것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바로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기적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가 활동할 때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납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교회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던 사람이에요. 유럽의 각 교회들로부터 엄청난 헌금들이 교황청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은과 금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심지어 권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작 중요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현수막에 써놓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심지어 교회마다 십자가 등불을 밝히 우리가 걸고 있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돈과 권력과 사람이 주인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한다,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어려서 못한다,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오히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로는 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믿음 뭐 대단합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는 결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렇게 낼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 나누어 줬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있어요. 여러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곡이 이 페니 크로스비의 대표적인 곡이지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요,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시만 잘 쓰는 게 아니고요,
기타도 잘 치고 하프도 잘 켜고 오르간도 그렇게 연주를 잘했대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미국의 뉴욕의 아주 경건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되는데 마을에 의사가 없어요. 다급한 나머지 무면허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바람에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할머니가 읽어주었던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의 눈을 멀게 하였던 이 의사를 평생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란 일, 가장 귀한 일을 해주셨다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눈을 잃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어느 날 목사님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시력을 빼앗아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페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 가서 가장 먼저 보게 될 분이 주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오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앉은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선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